네, 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자는 누구인가? 네, 오늘 이제 나훔을 보겠습니다. 나훔서. 저자는 이제 나훔이고요. 이름은 이제 위로, 위안 이런 의미로 갖고 있죠. 구원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수로부터 압제 받던 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죠? 아수로로부터 고통받고 있던 유다에게는 구원이고 아수르, 니느웨는 멸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이제 유다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수르 민족과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성 백성을 대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 나훔서 자체가 이제 메시지가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그렇죠? 그 수도인 니느웨,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뭘까요?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유다의 구원을 얘기했다가 또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했다가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어로 보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 좀 구분이 조금 돼요. 근데 이제 한글로만 읽으면 이제 자칫하다가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쪽에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니느웨를 두고 한 얘기인지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매끄럽게 딱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아수르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읽을 때 잘 안 들어온다는 걸 알고 이제 전제를 하고 보면은 이제 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선포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뭐냐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죄인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대적하고 거절하고 외면한 자에게는 뭐가 임하죠?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나훔서를 보면서 이제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는데요. 자, 핵심 나훔의 핵심어는 막강한 힘과 위로이다. 인간 내 눈으로 볼 때는 니느웨는 막강하고 강력한 성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벽, 막막함, 현실, 두려운 현실 이런 거죠. 여기 니느웨 성이 100피트의 높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으로 그래서 성벽 위에 동시에 6개의 마차가 같이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로가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0피트의 깊이의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진짜 난공불락이죠. 그러나 나훔은 이와 같은 가공할 만한 위협, 불가능한 정말 협락할 수 없는 그런 이 니느웨.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강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핵심 내용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아실 건 뭐냐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큰 문제지, 내가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자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문제를 바라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티끌만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문제 앞에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껌이다.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항상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정말 거인 족속 같은 어마어마한 자들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니까
그 큰 문제가 그냥 티끌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본문 안에 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해가지고 니느웨 멸망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 멸망하는 광경이 나와 있고 니느웨 패배를 이제 노래하는 부분까지, 이 안에는 같이 이제 계속 그 유다의 구원을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먼저 이제 1절부터라고 할 수 없겠는데 1절은 이제 표제네요, 표제. 1절은 이제 자르고 표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을 좀 더 이제 쪼개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3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신실한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는 유다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유다에게는 이제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이 유다의 해방, 구원을 노래하고, 니느웨는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4절 이렇게 해서 니느웨의 심판을,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나뉘어지고요. 자, 한 절씩 간단하게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으그리라. 이 나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묵시으그리다 했을 때, 이 묵시라는 것은 이제 그 단어 자체로만 보면 이제 환상이라는 뜻인데, 환상. 그래서 결국은 이 나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계시를 적은 글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계시를 받은 글. 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 하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잘 이제 드러내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다.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열정 있는 분, 열정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어떻게 하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아주 극성적으로 또 징계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대적하는 원수, 그런 대적들을 향해서도 열정적으로 그 원수와 싸우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 이런 것을 질투하시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얼마나 극성인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극성스레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이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적들에게 보복하셔서 그 원수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 진노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렇게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공의적 속성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얼마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얼마나 이렇게 두려우신 분인지, 이런 진노의 하나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 노하기를 이제 더디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니까
힘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참고 계시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말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참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참으시면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우리 주님이 그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벌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그 벌값을 받게 하는 거죠. 죄값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그렇죠? 권능,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한없는 권능과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회오리 바람, 광풍, 뭐 구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뭐 바다를 꾸짖는 모습들, 이게 다 모든 강을 말리시는 모습들, 이런 건 다 묘사죠. 묘사. 무슨 묘사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으신지, 얼마나 크신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온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산들이 진동하고, 산들이 녹고, 땅들이 여긴 솟아오른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꺼진다는 뜻이에요. 이제 땅이 이렇게 꺼지고, 철저하게 온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앞에 정말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그냥 온 세상이, 온 만물이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정말 다 땅이 꺼지듯이, 그게 두려우신 분, 크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그 지구가, 이런 만물, 뭐 산들, 뭐 회오리 바람, 이 지구 안에 있는 이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정말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우주 안에서 보면은 먼지보다 작다. 근데 그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뭐 산들이 녹고, 이 정도 표현은 진짜 너무 약한 표현이다. 그냥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죠. 뭐 땅이 꺼지고 뭐 솟아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크신 위엄 앞에 우리는 정말 그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제 가늠을 할 수 없겠죠, 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이게 증거하고 있고, 크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래서 묘사를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이 하나님의 이 크심을 우리가 봤는데, 그분이 화를 내시면, 그분이 분노하시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큰 존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데 바위들이 깨진도다. 이것도 이제 최대한 이 나움이 할 수 있는 인간 언어를 다 한 게 이런 거예요. 딱딱한 게 바위이고 견고한 게 바위니까 나름대로 애써서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 이건 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어떤 하나님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하시며 환난 날에 이렇게 보호가 되는,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산성이시 되신다. 그래서 여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단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공경을 빠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 물결에 휩쓸렸을 때 돌봐 주신다. 이렇게 의역을 했네요.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럼 오늘 이제 딱 핵심 메시지를 하나 잡아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대하시고 그에게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돼야 돼. 피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몸을 숨기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몸을 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환난 없는 사람 없죠? 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진단해 보세요.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걸 읽으면서 그 출애굽할 때, 그렇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재앙들이 있죠. 이제 그 부분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또 흑암으로 심판하시고,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너희는 이제 아수르를 가리키죠.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긴 하지만 확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수르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같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져야겠죠. 그런 꾀하는 마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음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곱씹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기 전에, 멸하시리니 그것을 완전히 멸절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란하고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이제 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끝장내셔야 돼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제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아수르를 온전히 멸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죠? 구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같이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죄악에 완전히 취해서, 우상 숭배에 완전히 취해서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는, 거의 죄악에 중독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 취한 그들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주님 바울을 통해 명령하셨죠. 세상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하고, 세상 어떤 물질에 취하고, 이런 것들이 취하면 취할수록 여러분, 그것들이 모두 다 이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이 말은 이제 아수르 왕을 가리키겠죠. 사네립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말은 이 아수르가, 이제 아수르 왕이 그렇게 아수르 민족들을 통치하면서 죄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권하고 복의 통로로, 그래서 온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교구에 교구 목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악한 한 사람이 나오니까,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민족 전체가
사악한 것에 붙들려 살게 되는, 그래서 심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주의 통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아수르가 강하고 그 인구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후 불어버리면 멸절되는 거예요.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왜 하나님이 유다를 괴롭혔죠? 얄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쓰신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들어서 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남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그런데 징계하셨는데 이제는 이 아수르가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이제 본인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죄악이 더 관영해지니까 이제는 그 도구를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너를 괴롭혔으나, 이 말은 징계했으나, 이제 그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했으나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거죠. 이제 너에게 지금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이 멍에는 이제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멍에죠. 아수르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겠다. 이제 자유케 될 것이다. 아수르가 멸망당함으로 너희들은 이제 해방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 내 이름,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가 이제 이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이 탁 끊어질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리니, 아수르의 우상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쓸모 없어지는,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남유다를 향해서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이게 무슨 소식이죠? 여기서는 아수르의 멸망의 소식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가리키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됐으니,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절기를 지키고, 이 말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철저히 예배하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라고, 결단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헌신해라. 요 앞에 헌신해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아수르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수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못한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죠. 자, 한 절씩 급하게 좀 봤는데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징계의 손길이죠.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피하는 모습,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그를 아시고 그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이 징계가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끝나면서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힘써 피하는 하루.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순간순간 피할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